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 예수님의 성품 교실, 이 시간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3장을 지금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은 훈련해야 할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사회에서 또 여러 그런 개인이나 단체에서 성품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어떤 내용들을 교육하는지 이런 거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품 그러면 오리지널, 가장 원조,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이고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특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성품이죠. 그래서 성품의 원조는 창세기 1장 27절이다. 그래서 이 성품이 그냥 성품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성품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창세기 1장 27절의 성품이 등장을 해서 다스리니까 창세기 2장에 에덴이 펼쳐졌어요. 행복의 동산이 만들어졌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관계, 행복한 삶.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막 망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파괴된 거죠. 죄가 들어와서 다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망가진 죄성의 성품이 살기 시작하니까 창세기 4장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형이 동생 죽이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고 그것 때문에 막 쾌락과 향락, 부패하고. 네. 그래서 결국 노아 홍수 심판까지 간 거죠. 개인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죄성의 성품은 파괴예요. 파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품을 다시,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이 망가진 성품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구약의 계명들 다 성품이잖아요. 부모 공경하고 뭐 하나님 사랑하고 다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품을 보여주신 거예요. 살아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역시 이제 그런 성품을 배우고 본받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성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 완성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이 만들어준 본래의 성품을 다시 찾아내고 회복하고, 그게 뭔지 모르면 성경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G7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내용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G7에서는 크게 큰 틀에서 5가지 성품이에요.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그리고 이 안에 또 작은 성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14가지의 성품을 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성에 들어있는 성품 3가지, 바로 존귀함, 다양성, 그 다음에 재능, 그 다음에 인격성 안에 있는 성품 3가지, 생각하는 기능, 그 다음에 자유의 기능, 그 다음에 소통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거룩성 안에 3가지 기능,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갖는 성품,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우리 작은 성품들, 온유, 겸손, 뭐 이런 작은 성품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컨설팅의 기능, 돌아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성에는 채워야 될 사랑, 나눠야 될 사랑. 그 다음에 영원성에는 생존의 본능, 삶을 존중히 여기는. 그 다음에는 이제 변화와 발전의 욕구, 행복의 욕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14가지의 성품들을 더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정리해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그게 바로 G7 운동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건 하나의 부분이에요. 거룩성 안에 있는 이 거룩성 안에 들어있는 작은 성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시간 3번째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성품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그 자세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 의지예요. 의지. 네, 우리가 성품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필요성과 의지예요. 의지.
필요성과 의지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뭐 먹기 싫으면 못 먹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줘도 난 싫어 그래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화 잘 내는 것 때문에 집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안 좋구나. 내가 화 잘 내는 것 때문에 결국 동료들과의 관계도 안 좋구나. 그게 바꿔야 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이렇게 나태해? 이것 때문에 실수 많아. 네, 그럼 이거 부지런함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또, 왜 이렇게 나는 교만하지? 내가 봐도 난 좀 오만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날 멀리 하는 거야? 그러면은 겸손으로 바꿔야 되죠. 원래 다 우리 안에 있으니까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필요성. 그리고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의지를 많이 강조하세요. 시편 107편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며 마태복음 5장 6절 예수님의 팔복 강의 중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모하죠. 그들이 배부를 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된다. 얻게 되는 거죠. 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또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구하는 이가 받을 거고 찾는 이가 찾아낼 거다. 네, 이런 거예요. 이 말씀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점은 뭡니까? 바로 간절함이죠. 의지입니다. 의지. 절대적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의지를 많이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죠. 요한복음 5장입니다. 거보면 5장 6절에 예수님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 낫고자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해버린 건가? 그냥 필요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어려움 속에서 데려다 놔도 그 나태한 삶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난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네, 의지.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금방 인생이 바뀌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의 그런 가치에 의해서 나를 평가를 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돈 벌면서 어린 시절부터 저는 사회에서 돈 버는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은 약육강식, 물질에 의해서 인간을 평가하고 그래서 나 같은 것 어떻게 보면 나를 좀 학대하면서 살았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발견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각오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근데 참 희한하게 말이죠. 이 의지가 그 다음부터 행동을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1000번제를 드리던 솔로몬에게 의지를 물었어요.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의지를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정말 어떤 것에 대한 필요성과 간절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의지가 없어요. 기도하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의지, 이루고자 하는 의지, 성품훈련 역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잘못된 성품을 좋은 성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리지널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거 다시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의지가 없으면 난 이게 내 본성이야. 난 내 식대로 살 거야. 난 그냥 이게 편해. 막 아무렇게나 하면서 다른 사람이 멀어야 하는 거 자기를 얼마나 싫어하고 멀어져 간다는 거 전혀 모르면서 그냥 자기 식대로 그러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성품을 이야기해줘도 못 바꿉니다. 그게 불편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두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46페이지는 이제 네 번째 가로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실천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네, 둘째, 효과적인 방법. 우리가 성품을 교육하거나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성품을 좀 바꾸기 위한 그런 훈련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선언문, 또 뭐 서약서 이런 거 좀 하고 시작을 하면은 좋아요. 이 성품을 바꾸는데, 뭐 게으름을 나는 좀 부지런함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럼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짭니다. 항상 계획은 구체적이에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구체적인 게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게. 자, 그래서 여기 선언문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적었습니다. 자, 1번 선언문.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품들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보겠다는 의지와 실천인데, 이것을 위해 선언문을 만들어 소지하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들어 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성품으로 바꾼다. 그래, 오늘도 난 이 성품으로 살 거다. 이렇게 선언문을. 자, 어떤 기업의 임원이 만든 사명 선언서입니다. 자신의 사명 선언을 역할과 목표를 구분해서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나의 사명은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난 자비심을 갖는다. 나는 상대방의 처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사랑한다. 나는 희생한다. 나는 시간, 재능 그리고 금전을 비롯한 각종 자원을 바친다. 나는 영감을 일으킨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함으로 가르쳐준다. 나는 영향력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시킬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순위가 높은 것들을 또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난 남편으로서, 아내는 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조화, 근면, 자비심 그리고 검소함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아버지, 나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점차적으로 보다 더 기쁜 삶이 되도록 도와준다. 아들, 형제, 나는 도움과 사랑을 주기 위해 자주 방문한다. 기독교인, 나는 하나님과 서약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한다. 이웃,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네. 자, 긍정적인 말의 힘의 저자인 할 어반 역시 선언문을, 가족 선언문을 만들면 가족들의 성품을 바꾸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가 소개한 내용을 보면 강한 반박 금지하기. 그러면서 여기서는 집이죠. 칭찬의 말만 하기. 서로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이 되자. 우리 가족은 삶과 서로를 축복한다. 서로 윈윈을 만드는 대화를 하자. 재미있는 이야기는 절대로 숨기지 않는다. 우리 가족은 쉽게 말을 선택하지 않는다. 네, 훌륭한 가족 사명 선언문의 예예요. 이런 걸 통해서 성품들을 바꿔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성품 훈련을 위해 자기만의 각오를 담은 혹은 훈련하는 팀 전체의 의견을 모아 선언문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며 가장 가까운 곳에 붙여 수시로 읽게 되면 성품 훈련은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또 서약서 같은 경우도 있어요. 성품 훈련을 위한 부모의 서약서, 성품 훈련 서약서.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로서 아이의 성품이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훈련할 것입니다. 먼저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가정이 되며 부모가 먼저 행복한 엄마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공부나 성적에 매이기보다는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먼저 묻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성품의 필요성을 언제나 알려주며 부모인 내가 먼저 성품의 본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내 아이가 조화로운 성품의 아이가 될 때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언문이나 서약서 등을 만들어 놓으면 성품을 바꾸고 훈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하나 더 첨부한다면 익숙한 반복된 훈련이 필요해요. 성품은 분명히 바꿀 수 있어요. 오리지널이 있으니까. 근데 앞서서 습관화된 게 자꾸 가로막기 때문에 온유하려고 하는데 화가 먼저 나가버려요. 그래서 익숙하게 반복하면 어느 단계에 가면 절제가 되고 어느 단계에 가면 분노보다 온유가 먼저 나가는 이런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성품 훈련은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